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8쪽 신약성경 98쪽에 있어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과 핸드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 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생이라는 한 번의 인생을 다 살고 있어요. 사는 위치,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삶의 방식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게 무엇이냐? 일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인종과 지역과 장소를 상관없이 다 똑같이 태어나면 다 한 번의 인생을 살고 다 죽게 되죠. 돈을 잘 벌고 잘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끼니를 채우기 위해 정말로 많은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금수저, 다이아수저. 그런데 이 금수저와 다이아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꿈꾸는 비전과 목표가의 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그들은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도 아주 좁다는 것이죠. 이런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네,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집중하냐에 따라 내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3년 4월 이게 드라마 또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긴 했는데 미국 유타주에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캐년 그랜드스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암벽 등반 우리 청년 중에도 암벽 등반하는 친구 있죠. 클라이밍. 네, 암벽 등반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위에서 1000파운드나 되는 무거운 돌이 갑자기 이 청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 노련하게 돌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오른쪽 팔이 그 돌에 끼고 맙니다. 그곳에서 암벽을 타고 있었는데 돌을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돌이 결국 빠지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그가 갖고 있었던 음식과 물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5일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팔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해봐도 돌에 끼인 팔을 빼는 것이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 속에 5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했죠.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돌에 낀 자신의 오른쪽 팔을 맨 엉덩이에 있는 주머니에 맥가이버 칼을 꺼내서 자신의 팔을 조금씩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친구들 여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음식하다가 만약에 손을 비면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 아프고 가위질하다가 예를 들어서 꽃 장식을 하다가 손에 가위를 베면 정말 아프죠. 그 다음에 A4 용지를 만지다가 싹 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쪽 팔을 칼로 조금씩 뱄을 때 그 고통과 그 흘려진 물과 피를 보면 얼마나 충격이 먹겠습니까? 불 속에서 팔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폭행용 나이프로 계속해서 팔을 도려내기 시작했죠. 하얀 뼈가 드러날 때까지 그 엄청스러운 고통의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오른쪽 팔을 다 잘라낸 이후에 60m 밑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오른쪽 팔을 지혈하고 나서 다시 5마일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중에 다행히도 등산객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후 구조의 길을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조헬기 조종사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 팔을 절단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인터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분기점을 만나요. 어떤 이들은 10대 때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0대, 30대 더는 더 이상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의 선택의 분기점을 만나기도 하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와 같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생의 선택의 분기점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죠. 믿음이라는 이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오른팔을 베지 않았다면 그는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잘라낼 것을 과감하게 절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역시 선택하셨고 집중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교사 선생님들 있죠. 예수님이 사셨던 33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분이 선택하신 선택과 집중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관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행사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겸손하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으로 있는지를 경험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 인종이 다르죠. 사는 곳도 지구의 전 반대편에 있어요. 먹는 것, 그다음에 말하는 언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되 어떠한 조건이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신 뒤에 안식일이 지났죠. 주일이 됐을 때 주님은 부활하셨죠. 다른 종교 불교를 볼까요? 불교도 참불가가 있고요. 불교도 불가대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우리를 따라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집중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자막을 열어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일평생 주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아무 걱정 없고 나는 내 인생이 탄탄대로 탈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이아 수저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11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면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택배, 내가 원하는 택배가 언제 오지? 어플 자꾸 보죠. 근데 안 오면 저도 솔직히 짜증나요. 언제 와? 그런데 택배가 딱 입구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오 할렐루야. 감격에 드디어 내가 원하는 택배가 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면 예수님께 말하면 이제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총리, 나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주시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렇게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만 하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당시를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잡아서 패고 발로 까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불을 보듯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늘 불안했어요. 언제 잡히면, 내가 언제 잡혀서 저렇게 저들처럼 죽을까, 그런 고민과 염려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1명, 2명, 3명, 무려 120명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뭘 했냐? 예수님이 말했던 그 성령이 누구실까? 과연 나에게 오실까라는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의 본문을 열어주시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14절과 15절을 여러분의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집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라는 것을 소문이 날 수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이 찾아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다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 나왔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그들의 키포인트고 신앙이었어요. 세상의 상황과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지 않았어요. 물론 두려웠죠. 물론 죽음의 위기도 다 있었지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선하시고 50일이 지난 뒤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모였던 120명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원했던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역사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다, 나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 삶에 거하시는 예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전하겠다고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그런 일도 겪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6절,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무엇이냐?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신 첫 걸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목인 120명은 언제까지 무엇을 했냐고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봐도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우리 본문 한번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자막 잠깐 올려주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록 인간의 몸을 갖고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말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늘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생의 사역에 귀한 사람을 뽑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주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죠?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시작으로 정말로 많은 기적과 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믿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주님께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짧았어요. 3년의 시간.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3년의 사건을 다 다루잖아요. 2년도 채 되지 않은 예수 중요한 사건만을 그렇게 다루고 있죠.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평생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왕국을 이 땅에 보여주실 것만 같았던 제자들,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봤을 때 제자들이 정말 다이아수저, 금수저를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흙수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정말 흙수저, 정말 아싸,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늘 행복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월급이 뭐 2배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정말 일사천리 잘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내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저 친구는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정말 플렉스하게 살고 정말 인스타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여행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처음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왜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피곤한데 주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고 그렇게 주일에 나오는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앞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교사니까 교사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주일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고 주의 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고 잘 살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다고 고백할 때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 바울, 그런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고요, 말주변도 없었고요, 잘난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력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픽업하셔서 정말 뛰어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자로서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천박한 계층에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난 으뜸의 아버지로 만드셔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죠. 하나 더 퀴즈를 나갈게요. 그는 100세에,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100세에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100세에 주셨잖아요. 어렵게 주셨는데 왜 이 아들을 뺏어가십니까? 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댓글 하나 안 달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예비한 양으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최종 테스트에 통과한 이 사람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두에 말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고요? 천박한 계층의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우상을 만들었던 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굳이 저런 사람, 우상을 만든 사람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의 인생의 불순물이 다 제거된 이후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의 자식인 이삭과 그의 후손인 야곱과 12아들이 다 축복의 축복을 누리며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비전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볼품없는 아브라함,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튜어트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이 아닌 약함과 겸손을 선택하신 것은 참 놀랍다. 하나님 우리가 평범하고 무력하고 결점이 많기 때문에 너는 안 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의 약함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 세상에 가장 쓰임받는 사람,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진짜 몇십 분 동안 묵상을 했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 사람들이 뭐야 저것밖에 안 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은 너 잘하고 있어 우쭈쭈라고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세요. 왜냐고요?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직장도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지인들보다 약함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타이밍이 바로 온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후회함이 전혀 없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고 집중하심은 단 1%도 후회가 없으세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은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경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깊이 새겨져 예수님이 선택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큰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14절 16절 12명의 사도들이 나와요. 그 사도들이 누군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서 12명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정말 특강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명만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해요. 이 사람은 다혈질이에요. 또는 욱하고요. 잘 넘어지고 잘 실수해요.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건넜는데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오니까 나 죽겠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손잡고 물 위에서 물 속에 있는 그를 건져내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는 장모 그 장모가 예수님의 기도로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흙수저였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욕했죠. 나 저 새끼 몰라. 나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베드로였어요. 닭이 3번 울고 나서 그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분명히 나를 배신할 거야.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엉엉 울며 눈물 콧물 다 찔찔 다 흘리며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동네로 오셨죠. 베드로는 옛날처럼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무트로 돌아왔죠. 그런데 저 앞에 예수님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지금도 너 여전히 날 사랑하니? 3번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고 저를 더 아끼시고 저를 더 소중히 여기신 것을 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역시 세상 속에 나아가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이 시간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
연애하면서 즐겁게 쉬고 싶은데 왜 내가 굳이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쓰고 싶은 돈을 11조를 들여서 그렇게 11조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 보좌에 여러분이 그 눈물을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봉사와 헌금들이 저 천국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예수님의 타이밍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족히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닦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행복과 회복과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소망, 그 영원한 기쁨이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또 보게 되는 한 주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며 나를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그 시작의 스토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계실 때 정말로 많은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